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가제일교회 최병석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행정구역이 구미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 무을면, 구미시 무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읍 무을면이지요. 그래서 바로 상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희 교회는 독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워낙 멀었어요. 그래서 노예 한번 오면 최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잡고 와야 됩니다. 1시간 달려와서 대충 한 30분에서 한 40분 좀 밀리고 뭐 이러다 보면 차 대고 이러면 한 2시간 됩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오가제일교회에 온 것이 2019년 7월에 왔습니다. 7월 첫 주에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송백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7곡 시찰 안에 지금은 이제 시찰이 이제 해처 모여 했죠. 그래서 저는 8시찰입니다만 그때는 송백교회에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노예에 또 한 시찰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제가 오가제일교회에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목회가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골 교회지만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른들이 한 7분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분은 우리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서울로 가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적이 21명 정도 되고요. 오늘 출석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중간층이 없습니다. 다 70대 이상 어른들이고 이제 심지어 이제 90대 중반 되시는 우리 명예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히려 내려와서 대학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전부 다 무심합니다. 친손자는 아니고 외손자입니다. 그래도 그 녀석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또 아이들 웃음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작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사실은 되게 정말 나 이거 목사 맞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대충 한 15년 가까이를 목회하면서 한 15년 가까이를 저를 자신을 의심했었습니다. 혹시 같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놓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과연 되돌아봤을 때 나는 천국인가? 그게 저의 목회하면서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설교를 좀 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래서 땡볕내가 대전까지 가서 설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설교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예수 믿을 때도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혹시 저와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솔직한 말로 행복하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인정도 받고 다 됩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목회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될 턱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제가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길들을 형통케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저 주암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번 뽑아 올라갔다가 여름이라 뱀 나올까 봐 무서워 도망 내려. 근데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딱 제 귀에 딱 들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때가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만성신부전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왔죠.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갔었어야 됩니다. 원치 않는 기도에 깨를 부리다가 서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신학교를 붙었는데 신학교는 가긴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교회를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큰 높은 짱대에다가 하얀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깔이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유년 시절은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가세도 길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소위 말하는 다리몽댕이 부러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다행히 유학을 갔어요. 충북 제천으로 갔습니다. 예, 고등학교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라고 특수목적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특목고를 갔는데 가니까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우리 옆집에 저희 또래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토백이 아이죠. 걔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만하면 나를 좀 데려가지. 안 데려가는 겁니다. 그 여름 방학이 다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자주 놀러도 오고 그랬거든요. 교회 갈래? 얼마나 좋은지. 예. 속으로만. 티는 경상도 남자가 티는 낼 수 없고 그냥 속으로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유년 시절에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대구 와 계시고 제가 본적이 경북 군위군 북해면 신화동 1336번지입니다. 그래서 저 팔공산 넘어 살았거든요. 아주 깡촌에서 촌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결핍이 많겠죠. 많이 결핍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우리 그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이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님 말고는 그분들이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비록 교칙교회였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심지어 국수 한 모금 가지고 4식구가 하루를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저를 만나면 병석이 학생 밥 먹었어? 그거 물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까지 누구 한 사람 나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소위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수도꼭지 빨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못 가는 게 제일 문제였죠. 농번기 되면 농사 짓느라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웃기죠? 예.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저를 걱정해 주는 그 한마디들이 매일같이 저만 보면 그래요. 밥 먹었냐? 몸은 괜찮냐? 뭐 공부 잘하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주로 이제 밥 먹었어. 왜? 제가 객지 나와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되면 눈치 없이 사택에서 거의 방학을 집에 안 가고 사택에 있어 버렸습니다. 마침 우리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야 이 무식하고 철없고 한 달을 사택에다가 그 이제 친구 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살아버려. 야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굳은 일도 하고 목사님 도와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이 대구 저 가창에서 송배까지 오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기 전에 색시감이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청년이 이제 머니까 토요일 날 제가 오라 그랬어요. 와서 나랑 같이 자고 또 밥 먹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저랑 자고 주일날 온전히 보내고 저녁 먹고 집에까지 태워주고 본가가 제가 대구거든요. 하루 이틀이지 한 1년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한 1년쯤 되니까 매일 저랑 자고 아니 좋아요 좋기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찬양대 지휘도 하고 교회 정말 그 시골 교회지만 찬양대도 만들고 뭐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이쁜데 한 1년 동안 토요일마다 한 집을 한 방에서 잡았어요. 또 매일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학하라 그러는데 큰일 났네. 3명이 불려갔습니다.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저를 교회 데려간 그 친구 3명이서 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너희들 신학가라. 어머야. 그 목사님 아들은 무조건 순종. 예.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는 용감하게 저는 못합니다. 어머야. 저는 좀 우유부단해서 못한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제일 좋은 핑계잖아요. 그래? 그럼 지금 기도해. 저녁 때였는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오이야 혼자 기도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갑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고개 안 돌리도 알거든요, 누가 왔는지. 불을 꺼버려. 어머니야, 십자가 불만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솔솔 누가 뒤에서 자꾸 땡기는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깨를 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떨어지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부득 나왔어요. 근데 덜커덕 붙었어요. 이런 일이 있나?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신학을 온 친구들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야, 진짜 믿음 있는 것 같다. 저는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이제 합격은 했는데, 이틀 상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이 3월 4일인데 3월 1일 날 입대를 했어요. 11전투 비행단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속으로는요. 그래가 나와서 제대하고 집사람과 결혼하고 교회 가면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갔습니다. 둘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저 평신도로 살게 해주시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틈만 나면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 한 번씩 그래, 여보 하나님 부르시면 웃자노. 그 집사람이 있다가,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요.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걱정이 돼요. 저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부럽기는 한데 또 하시는 일들이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세상 나와서 내 팔 내흔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 하는데 붙잡혀서 이 말이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평생대로 살면 충분한데,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한 10년 만에 붙잡혀 왔어요.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만성신부전이라는 병을 얻어서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을 태어나서 처음 넣었는데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당신 죽는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면서도 사흘을 꼭 집사람 안 보는 병원 뒤에 가가지고, 경주 그 동국대 병원 제일 뒤에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가가지고 3일을 울었어요. 3일 콕 울고, 이제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그때 애가 둘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교회에 다녀서 행복을 찾는구나 했더니, 아이고 웬 날벼락이요? 당신 죽어요. 예? 그게 무슨 병입니까? 뭐 만성신부전이라는데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서 지금 그 상태라면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옆방이 문을 한번 열어버려요. 탁 여니까 웬 사람들이 누워서 있는데 막 피 같은 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기계가 있고. 어머야. 그리고 물었어요, 교수한테. 교수님, 몇 분 하면 됩니까? 몇 분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 교수님 웃으면서, 평생 해야 됩니다. 얼마나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되게 놀라기도 하고, 갑자기 딱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나? 아무리 제가 가기 싫어가 도망치고 그랬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집사람이, 그때 제가 32이었습니다. 집사람이 31살이었고, 이제 딸내미 꼬맹이들이 있었고, 쟤들은 또 웃잖아. 나는 그렇다 치고. 사실은 그렇게 부를 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달 전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어쨌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사정을 아시고 대구 복무교회 김용길 목사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어디를 신학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또 무슨 기도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거 없고 또 교회에서 하루 저녁만 쳐라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집에 가다가 다시 와서 할게요.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난 게 그래 이렇게 부르셨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 몸으로 버틴다고 뭔 소용이 있겠노?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경북로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투석을 10년 만 10년 했거든요. 그 월요일 날 탁 이제 투석하고 오는데 차를 탁 타고 서대구 톨게이트 탁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이 그때 밤에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이었나 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에게 들려온 게 너 이 문제 두고 하늘 보좌가 울릴 만큼 기도해라. 그 마음을 딱 주셔요. 그래 처음으로 저는 제 건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신학교 가는 그 순간에 아니죠. 병원에서 수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줄 알고 별로 제 건강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단독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신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전임 전도사로 그 단독이죠. 단독 전도사로 그때가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내 아픈 거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떤 목회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뭐 신학은 이제 다 했죠. 뭐 7년 하고 7년간 공부하고 다시 또 계대 들어가서 상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 기도를 이제 연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딱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식하러 오라는 거죠. 억수로 놀랬죠. 예. 진짜 경상도 말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깜짝 놀래, 억수로 놀래가지고 그 정신 차리고 이식하러 이제 돈 28,000원 들고 지갑 들고 용감하게 이식 수술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결정이 다 됐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다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간호사분이 제 샘플을 없애보라고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인데 샘플을 올려놨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제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이식하고 뭐 여러 가지 곡절이 많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고 또 그러면 하나씩 치유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걸림이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게 제일 문제였고 또 이식을 받아서 이제는 그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막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근심이 생깁니다. 무슨 근심이 생기겠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뭐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대학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다고 한 번도 빚진 적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뭐 힘이 있어서 아이들 뭐 등록금을 단 한 번도 내주신 적이 없죠. 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큰 놈이 경북대학교 미대 다니고 있었고 작은 놈이 대구대학교 최고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 늘 금전적인 걱정은 있겠죠. 저도 있고 집사람이 제일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 그랬겠어? 매번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건강 문제 해결하시고 뭐 이것도 해결하시고 목회도 잘 되게 하시고. 근데 걱정이 더 늘었어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와, 콩팥이라는 게요, 이식을 하고 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언제 다시 죽을지 몰라요. 수명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잘 안 맞으면 한 달 만에 거부가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식한 지 지금 만 18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걱정이 더 늘어갑니다. 걱정이 더 늘었어요. 그래가 고민이야. 아니, 목사면 더군다나 목사인데 내가 많이 구원받았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천국이 아닐까? 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걱정이 있으십니까?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성경 속에서 하나가 안 풀리던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날 집사람하고 좀 싸워가지고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삐져가지고. 예. 근데 생전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그날 단디 저한테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탁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평강이 탁 오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한순간에 싹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새벽 기도 마치고 마자 부엌에 일하는 집사람 치마 짜락 붙잡고 여보 있잖아. 뭐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처음 저에게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전에도요, 아프거나 하면 기도하면 금방 낫고 심지어 막 아파서 막 철철철 매면서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주님이 탁 만지시면 깨끗하게 낫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하고 나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뭔 소리요? 맞죠? 지금 뭔 소리요? 근데요, 저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수도 없이 그런 기사와 작은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낫고 하잖아요. 그럼 목회가 잘 될 것 같죠? 그거하고 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것 같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언제 떠나가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갈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가 하고, 제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이 제목을 지었다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날마다 죽는 데에서 나옵니다. 뭐가 죽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마음이, 즉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죽여주옵소서. 죽습니까? 죽습니까? 사투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죽어지나요? 죽어지는 것 같지만 안 죽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나에게 나오는, 오감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가 진짜 납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나의 자아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아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육신이 매여 있는 이 나는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뭐 하셨습니까? 예, 다 멸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단 하나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고, 그때 나는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누구야? 오늘 있잖아 저쪽에 가서 그 땅 좀 사라, 그거 나중에 크게 된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한 그 많은 율법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키죠. 하나님께서는 24시간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전쟁이 나면 친히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 물이 떨어지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내려서 만나로 배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서 보고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가는 길목에 그 블레셋 자손들이, 즉 아낙 자손들이, 즉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청동기에서 지금 철기를 막 넘어가는 시대였고, 애국 같은 이제 나라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명 발달된 애국에서 뭐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요, 작은 나라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자손들이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광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기껏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게 있어야 뭐 무기를 만들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들의 뭐다?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맞기는 한데 도저히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라는 말은 뭡니까? 먹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오감으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살아계세요. 그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표적이고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모세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서 3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혹시 찾으신 분 계시나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뭘 하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희에게 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어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뭐가 달라서? 따라합시다. 생명이 달랐어. 생명이 달랐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애쓰다가 멸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계명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내가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따라합시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율법을 알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을 알고부터 죄가 자꾸 드러나고 이 죄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죄를 인격화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막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뭐를 먹었어야 됩니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선악과는 뭐예요? 생명과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달라서? 생명이 달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분이 이제 어디로 오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천국이 내 삶에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굴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그분을 보고 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장 30절에 그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니 내 심판은 뭐다? 의롭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예수님 단 한순간도 스스로 뭔가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나의 필요를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니까 나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맞습니까? 맞아요.
맞기는 한데, 자 보십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책임지신 겁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것 구하지 마라. 세상 거는 누가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먹고 자고 쓰고 뭐 하는 모든 문제들,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너희들은 그거를 가지면 돼. 단 하나만 해.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발견했다고 해서 뭐 집이 고리등 같은 집이 갑자기 솟아납니까? 교회가 막 커졌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내 삶에 천국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 팔 내어들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지가 살겠다고 막 애써보세요. 이게 뭔 일이요? 머리의 말은 안 듣고 머리가 하얘 주신다는데도 지가 뭘 하겠다고 막 해봐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요? 큰 소리로.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지.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데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려니까 내 안에 오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이죠. 예. 3장 4절 5절에 그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고 그 모든 훈련을 시킨 모세가 처음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신기하니까. 가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깐 스톱. 네가 서 있는 땅은 뭐하니까? 거룩하니까 너는 뭐해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해봐요. 그 모세의 수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미 죽고 이제 그 나머지 2세대들을 데리고 두 번째 약속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을 뭐 해야 됩니까?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 여리고성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저 성을 문을 때릴까 하고 가는데 갑자기 칼을 든 장수한 사람이 팍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 군대 장관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란 천사인데, 자, 전쟁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전쟁하는 천사가 미카엘이잖아요. 미카엘 대천사가 칼을 뽑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탁 꿇고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뭐를 벗어라? 큰 소리로 신을 벗어라. 신을. 아니 자꾸 신을 벗으래. 우리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네 권리를 다
포기해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너의 모든 것들을 뭐 하라? 너의 생각까지도 다 뭐 하라? 다 벗어라. 그러면 만나줄게. 모세를 만날 때도 신벗어라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너는 뭐 만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하나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되어질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을 벗으라.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천국은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둔고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샀어요? 네,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어요. 뭘 팔았다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샀어요. 여러분, 이거는 재산을 팔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 파는 겁니까? 보화이신, 우리의 보화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지식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즉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집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죽여주옵소서 하잖아요. 안 합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죽여주옵소서 하는데 안 죽는다고. 안 죽잖아요. 순종하고 싶어. 주여 순종하게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누굴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사도 바울은 누구 안에서 죽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될 때, 그때 내 육신의 소욕들이, 나의 오감으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그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그래. 사도 바울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육신의 생명이 죽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더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잖아요. 그 예수님이 미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사는 것인지를, 교회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렸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내 스스로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지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자기 죽을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죽는데 어떻게 줍니까? 작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성화에 보면 단도대에서 칼날이 목을 치려 하는데 뭐합니까? 싹 웃습니다. 왜 웃어요?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내 할 일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품에서 온전히 영원히 천국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나옵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는 데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천국 갑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천국으로 산 사람들이 육신을 벗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천국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